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그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신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살맛 나는 한 주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우리 하루하루의 여정이 내일을 모르는 여정이지만 또 한 주간 동안 여러 일들로 인해서 또 아프고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맛 나는 한 주 다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들을 같이 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다가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감동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뭐가 생겼다고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에게 가만히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외침을 듣고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 사람들은, 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야, 이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라고 그랬습니다. 야, 기분이 좀 좋았을 것 같아요. 또 바울을 보고는 이제 말을 하는 아들 헤르메스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막 재물을 끌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제사에는 목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목적이 뭐였죠? 정말 나를 구원해 줄 신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신화에 의거해서, 만약에 요즘에 영화를 만드는데요, 보면은 이제 뭐 쫙 이렇게 선전할 때 based on the true story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더 보고 싶지요. 야, 저런 그 일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오늘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based on the myth 신화에 의거해서요. 그러니까 진짜로 있었던 일도 아닌데 신화에 의거해서 혹시 뭐라도 떨어질까 해가지고 이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두 사도가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외친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헛된 일을 버리고,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세상 것을 쫓아가는 그런 헛된 일을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처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입니다. 자, 돌아오라는 말씀이 소생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에. 회복되어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과 삶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좌절했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루스드라에서 이 복음 전파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렇지 않나요? 뭐 사람들이 제사를 막 드리려고 하고 이 가운데 복음이 팍 전해졌습니다. 믿는 자가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면서 거기서 부흥이 일어났더라. 그러면 참 좋겠는데 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보면은요,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다음 뭐가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이 패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발단의 내용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언제나 가는 곳마다 늘 방해와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 지나갈 것입니다. 죄로 무너졌던,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졌던 그런 인생의 질서를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다시 잡혀지기 시작하니까 누가 방해를 합니까? 사단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초기 단계, 복음이 전해지는 초기 단계,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요, 초기 부흥이 막 일어날 때 어떤 역사가 많이 일어났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많았어요. 저도 귀신 들린 사람을 어렸을 때 봤습니다. 초등학교 때 봤습니다. 정말 막 거품 물고 막 사람이 눈도 돌아가고요. 그런데 이제 기도받고 이제 나왔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워낙에 악한 세력과 어두운 세력에 붙잡혀 있다가 이게 복음이 거기 이제 페네트레이트 하는 거지. 침투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죄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 인생을 붙잡고 있었던 악한 영이 어려움을 주어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것이 직접적으로 이런 귀신들이 귀신에 붙잡혀 있던 것들이 직접적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또 보여지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또 교묘하게 많은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개인과 그 가정 가운데 임하고 어둠의 영이 물러가도록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복음이 전해지는 초기에는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개인과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순간을 말씀 안에서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잘 결정을 해나가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초기에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초기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두 사도가 들렸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했어요? 박해했어요. 그들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복음이 전해지는 지역에 보면 핍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도 많이 있고 이것들을 계속 이겨나가면서 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지역의 관리들을 선동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같이 막 달려들어서 두 사도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도가 도망갔습니다. 패턴이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사단의 방해가 있어서 사람들이 선동되어서 핍박해서 도망가고 핍박해서 도망가고 똑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현장인 루스드라에는 처음에 본문을 읽어보다 보니까 다행히 뭐가 없어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부흥만 일어나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던 이 도시였기 때문에 회당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행이 아니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핍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제대로 이번엔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루스드라에 여기는 유대인들처럼 사람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른 데서 온 유대인들이 또 있었어요. 야, 독합니다. 대단하죠? 제가 이 사람들을 뭐라 불러야 되나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다가 요즘 월드컵이 한창인데 원정 응원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원정 응원단.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그냥 기억하기 쉽게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원정 핍박단.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원정 핍박단으로 그냥 저희가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도 월드컵이 한창인데요. 거기 보면은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게임할 때 보니까 거기가 러시아인지 아르헨티나인지 모를 정도예요. 그냥 전부 다 하늘색에 줄무늬 있는 메시 졌습니다. 이게 원정 응원당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정 핍박단이 나왔어요. 자, 성경을 보면 이 원정 핍박단의 이 초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누가 시작했나? 유력한 후보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정통으로 돌 맞아 쓰러진 사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원정 핍박단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핍박하던 사람, 막 쫓아다니면서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사도가 됐어요.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하고 사도가 됐어요. 이 사도 바울이 실제로 유대인들과 충돌해서 이제 그 핍박의 현장에서 이 돌 맞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복음 전파 현장의 이 핍박 사건들을 보여주시는데 이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내게 또 우리에게 이 교회에 무슨 말씀을 주시길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 순종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의 사건을 통해서 이 바울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돌을 맞는 순간 실은 겨를도 없었겠죠. 성난 사람에게 둘러싸여 돌을 맞기 시작했을 때 바울은 아마 옛날에 자기 자신을 보았을 것 같아요. 이전엔 내가 이렇게 원정을 다니면서 핍박을 하고 다녔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서 쭉 읽어보니까 이 투석이죠. 이 돌로 치는 이 장면은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사람들이 이게 둘러섭니다. 둘러선 다음에 그 중에 주동적인 사람 하나가 돌을 보통 이 주먹보다 큰 돌을 줘가지고 먼저 그 한 사람을 그냥 이 머리를 내려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방에 먼저 이제 기절하든지 아니면 그래도 정신이 있으면 두 번째 사람이 또 와서 머리를 내려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돌 들고 있던 사람들이 그거를 막 그 위에다 던지는 거예요. 맞으면서. 그러면 이게 무더기가 쌓이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이 돌로 치는 형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록에 남겨있는 모습입니다. 돌을 맞는 순간 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 청년 사울이 그 옆에서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을 보면 첫 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죽은 스데반에 대해서 합당히 여겼다. 당연히 그렇게 죽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전세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엔 돌 던져서 돌 치던 사람인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돌로 치던 사울이 이제는 돌 맞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전에는 제가 돌을 던지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제가 돌을 맞습니다. 우리도 종종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 믿기 전에 술 많이 마시고 담배 많이 피고 음담패설하고 욕심하게 하고 근데 왜 저랑 이렇게 눈을 잘 못 맞추세요? 그런 전과자나 조포 여러분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친구 따라서 부흥에 갔다가 혹은 감옥 안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전도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후에 교도소나 이런 곳에서 이전에 자기와 거의 비슷한 삶을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하죠. 이 사도 바울이 왜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갔을까? 아마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과 삶과 생각이 자신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전에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보다 더 했습니다. 감옥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아마 똑같이 전했을 거예요. 저도 이전에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보다 더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감옥에서 복음 전하던 그런 사람들이나 전도자들이나 이 사도 바울이나 전하는 내용이 비슷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 원정원 핍박자들을 보고 자신의 옛 모습을 돌아보았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몰라 나도 사람들처럼 똑같이 저러고 다녔었는데 예수님, 이전에는 내가 돌을 던졌었는데 이제 주님을 위해서 돌 맞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통의 순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사도 바울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순간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구원의 은혜를 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은혜를 더 귀중히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남은 삶을 그냥 돌맞아 죽습니다 하고 드리는 시간을 가졌을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님도 생각했을 것 같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죽도록 돌에 맞아 성 밖에 내쳐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밖에다 끌어내쳤습니다. 그냥 내다 버린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돌 맞아 버려진 바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에게 복음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바울 곁에서 그를 둘러서서 이렇게 동그랗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에 이 둘러섰다는 단어가 굉장히 제 마음에 닿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교회의 아름다움이 바로 이 둘러섬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가끔 임종 예배를 드릴 때가 있는데 이 임종을 앞에 두신 분을 찾아가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친구분들 그리고 목자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동기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갔더니 돌아가신 분 앞에서 저 양반이 저한테 복음 전했었습니다. 저 양반이 저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찾아와서 임종 직전에 있는 그 한 분을 둘러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같이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이렇게 같이 한 마음으로 둘러서주는 곳이 바로 교회구나. 한 연약한 인생이 기도해주는 성도들과 또 사랑해주는 성도들에게 둘러싸임을 받는 곳, 거기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그 둘러섬을 당한 그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와 함께 둘러서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힘은 같이 기도하며 사명을 따라 주의로 함께 모여서 둘러서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콩쿠드 침례교회가 되기를, 이 땅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보면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또 함께 기도를 부탁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저앉는 분도 있습니다. 인생살이에서 정말 큰 충격으로 돌맞은 것처럼 그렇게 앉아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찾아가 함께 둘러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보여지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동기들이, 신앙의 동기들이, 동역자들이, 또 여러분들도 생활하시면서 나를 같이 두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내 삶 가운데, 내 옆에서 함께 둘러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위로이고 그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돌맞아 쓰러졌을 때 그를 둘러싸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이 사람 그냥 어떡하나 그러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 사람들이 간절히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돌맞아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죽은 줄 알았을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자들에 둘러싸여 있었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기적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이제 저 사람의 미니스트리는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기적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일어났다라는 말은 신약성경에 매우 중요한 단어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한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중풍병자를 일으켰을 때, 죽은 자를 주님께서 일으키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스테미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뭐야? 일어나라 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기 자신도 이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주저앉아 있었는데 주님이 찾아와 그의 인생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니스테미 일어나라. 사도 바울도 지난주 말씀에 루스트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스테미 똑같은 말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과 저도 일어나라 하는 이 말씀을 함께 선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돌맞아 죽은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을 일으키셨습니다. 쓰러졌던 바울이 제자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받아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주시는 그 능력으로 아니스테미 다시 일어나 이제는 좀 쉬자 그러지 않았어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드냐, 나는 번아웃 됐어,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을 돌로 쳤던 사람들이 있는 성으로 그는 일어나자마자 다시 들어갔습니다. 매도 맞아본 사람이 맞는다고. 돌 맞아 죽기 전까지 가보았던 이 바울은 이제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동역자 바나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움직이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성경 쭉 보면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이튿날 더베라는 곳으로 전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다가 핍박 때문에 도망 다녔던 루스트라, 이고니움, 그리고 비스티아, 안디옥 차례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거기서 이전에 두 사도들이 세웠던 제자들을 다시 만나 그들의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회의 리더들인 장로들을 택해서 세웠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 다른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파송되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일어나 계속 움직여갔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행적을 보면 돌 맞아 죽을 뻔했던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 같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일으키실 때 그냥 휘청거리는 상태로 일으키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을 일으키실 때 확실하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밤만 걷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시원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있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께서 임하면 확실하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돌맞은 곳으로 다시 찾아 들어가는 이 바울의 열정은 하나님의 일으키심의 은혜와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일으킴을 받은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으켜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일으켜주심을 경험하고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으로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진짜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개척했던 곳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그가 돌아갔던 이 세 지역 공통점이 있습니다. 루스드라, 바울이 돌 맞아 죽을 뻔했던 곳입니다. 이고니온, 두 사도가 쫓겨난 것입니다. 비스티 안디옥, 여기도 역시 도망 나온 곳입니다. 이 세 곳은 복음을 전한 결과로 믿는 자도 생겼지만 동시에 핍박을 경험했던 곳인데 두 사도들은 핍박을 받았던 곳으로 제 발로 찾아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 장면이 정말로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자신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돌로 쳤던 사람들이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러나 두 사도는 새로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된 그 초신자들, 새로 교회가 된 그 사람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일으켰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왔던 그 사람들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은 어둡고 황량했던 지역에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새롭게 믿게 된 사람들과 교회를 진심으로 돕기를 원했습니다. 이 새 지역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그것은 장담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두 사도들은 그곳을 다시 방문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핍박을 각오하고 이 지역들을 다시 재방문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만나 주었습니다. 돌아가서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이 제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큰 격려를 받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그곳에 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다라는 말은 용기를 북돋아 주다라는 뜻입니다. 격려했다는 말입니다. 그곳에 도착한 바울의 몰골이라면 어땠을까요? 상처도 있을 거예요. 지금같이 깨끗하게 무슨 약도 있는 것도 아니고 찢어지고 터지고 흉터도 있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어떤 제자들은 바울에게 싸마고 다녔습니까? 라고 물어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상처투성이인 모습,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 터진 모습 그대로, 찢긴 모습 그대로 거기에 갔습니다. 그는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제자들에게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른 곳에 머물지 말고 믿음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핍박을 받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때그때마다 믿음 변치 말고 예수님만 섬기며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머물다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한 곳에 꾸준히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꾸준한 상태, 믿음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 주님 안에 신실하게 머물러 있으라고 사도 바울이 당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믿음에 머물러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굳게 지켜가며 주님의 교회를 함께 붙들고 지켜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격려해 주는 동시에 자신이 당한 핍박을 있는 그대로 나누어 줬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그의 맞고 터진 몰골 그리고 그의 상처의 흔적들을 보여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평탄하고 복을 받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같이 읽었죠. 환난도 그냥 환난이 아니라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형통하고 잘되고 축복받고, 여러분 물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이러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핍박에 대한 도전의 말씀도 동시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품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우리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라는 이 모습, 이것을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핍박의 때를 준비하며 살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이 상황과 환경을 내놓을 줄 아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다 expose, 내놓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눌 때도 함께 우리가 열어놓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격려하며 서로의 믿음을 굳게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해준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 예수 믿는 거는 이런 거야. 교회 다녀보니까 이런 거더라. 저도 가끔 지나가면서 또 이렇게 대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들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근데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요 굉장히 단정짓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누군가 제게 목사님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한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려움이 있는 곳으로, 핍박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알고 갔습니다. 돌아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제자들을 다시 만나며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그대로 나누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가 돌맞아 버려져 있을 때 그의 곁에 둘러서 있던 그 제자들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다시 그는 핍박이 있는 곳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매주 또 매달 매년 이런저런 일을 지나가지만 그때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서로 같이 둘러서주며 그 일들을 지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누구에게 다가가서 둘러서 줄 것인가? 우리가 함께 누구를 둘러서서 일으켜 줄 것인가? 우리가 함께 이 고민을 하면서 한 주 한 주 섬겨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넘어졌던 또 한 사람의 인생을 일으켜 그들로 하여금 바울과 같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둘러섬의 현장에 함께 서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처럼 내 사역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 곳으로, 내 신앙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으로, 그것이 돌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신앙과 내 헌신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곳으로, 그 현장으로 다시 하나님 의지하여 돌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도는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그들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솔직히 생각해보면 그 지역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돌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원수들이 있는 곳에 내가 뭐하러 가나. 에이, 그럴 수도 있어요.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상처가 있었던 곳, 그리고 고난이 있었던 곳, 그 장소에 뭐하러, 왜 갔겠습니까? 이 두 사도는 과감하게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 때문입니다. 두 사도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들이 그래도 그들의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더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교회가 된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그 사람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되어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그 이방 교회의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교회를 더 굳건히 다지기 위해서 그들은 과감하게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에 혹시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섬겨가시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핍박이라는 것도 받아보시고 교회 때문에 어려움도 지나가 보시고 혹시 큰 돌을 한 대 맞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아픈 경험을 섬김의 현장에서 하다가 그것 때문에 아직 그 현장으로, 나의 섬김의 흔적이 있었던 그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이고 여러분들이 바나바입니다.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다가 지나가지 않아도 될 어려움과 아픔의 시간을 지나가셨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섬김의 현장으로 돌아오신 것이 힘드실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 주위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다시 세워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섬겨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함께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 네트워크에서 긴급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무슨 요청인가 제가 보고 읽어봤는데 보니까 저희 교회와 함께 동역하시는 라오스에 계신 황호순 선생님으로부터 온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매번 갈 때마다 그곳에 가서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저희 교회팀이 사역을 마치고 간 후에 이번에 우리 유스팀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첫 주에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사역을 마치고 간 후에 경찰이 찾아왔다 합니다. 여러분, 라오스는 공산국가입니다. 저희 교회팀이 복음으로 하도 뜨겁게 뒤집어 놔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필 또 그 경찰이 온 시기가 우리 팀이 지나간 다음에 있어가지고 저한테도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저도 선교지에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좀 되는 일입니다. 황 선생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고 목사님, 지난 토요일 동역자 청년 2명이 경찰서로 연행이 되어 취조를 당하면서 저희들이 했던 영어 캠프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말했다고 합니다. 경찰들이 토요일에 학원에 와서 돌아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월요일에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시골에서 영어 배우러 온 애들 모두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다들 피하라고 했는데 저희 동역자들이 안 가고 저와 같이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커져서 저희가 연행되어도 경찰들에게 저희는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경찰들이 취조하며 무엇을 가르쳤는지 물어보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같이 기도하고 사단의 공격이 무력화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역이 왕성하게 계속해서 막힘없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그곳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저희 동역자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답변이 왔습니다. 화요일에 답변이 왔어요. 고 목사님, 주일 지나 화요일이 되었는데도
아직 경찰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골로 보낸 아이들을 다시 다 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일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평상시대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열어가는 라오스 선교 이 개척의 길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담대하게 열어가는 놀라운 복음 전파 현장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 미국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섬기는 건 쉽지 않아요. 라오스 같은 선교지에서 전도와 개척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역시 쉽지 않아요. 둘 다 만만치 않은 사역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둘러설 사람들을 붙여주시지 않으면 이루어갈 수 없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과 핍박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도록 일으켜주시지 않으면 이루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올가을에도 다시 들어갈 것입니다. 여권의 도장마다 쫓겨난 한이 있더라도 그곳에 우리가 처음 시작한 복음의 열정,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교회를 세워가는 현장에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가는 현장에서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 그 섬김의 현장으로 다시 한번 걸어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시간은 어려운 시간을 지나며 또 삶의 문제와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위에 먼저 서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주위에 둘러서 계시고 천군 천사가 둘러서 있고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더 둘러서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저희도 둘러서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섬김의 현장으로 나의 눈물과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이 있었던 그 현장, 혹시 여러분 아파서 뛰쳐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그 현장으로 다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복음의 열매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붙잡힘을 받아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잊고 살았던 곳이 무엇인지 하나님 다시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려지며 아름답게 주님께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들려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저희들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장소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기다리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저들 지켜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이 귀한 구원의 현장에 우리로 있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일어나 하나님 이 교회에 둘러서는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가 이렇게 맞아 쓰러져 우리의 흔적이 있던 것, 섬김의 흔적이 있던 것, 들음의 흔적이 있던 것, 그것으로 멀리 하나님 이렇게 끌려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열정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교회,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의지하여 그곳으로 걸어 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둘러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일으켜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시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셨네.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네. 온 하늘 엎드려 경배하네. 사막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우리 생명 되셨네. 주 백성 부르러 다시 오시니 온 세상 다스리시니.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릴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사막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셨네.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네. 온 하늘 엎드려 경배하네. 사막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우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러 다시 오시고 할렐루야. 온 세상 다스리.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리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를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리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아멘. 영원히 영원히. 아멘.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회복시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개척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고 쓰러지며 피 흘리며 여기까지 주님의 교회의 역사를 끌고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믿음으로 함께 부둥켜 안고 둘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우리로 걸어 들어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흔적, 섬김의 흔적, 하나님은 혹시 그곳을 뒤로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 주님의 능력과 권세,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 주님의 교회 다시 한번 붙잡고 둘러서서 섬기며 돌아들어가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결심과 그들의 가정과 자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일으켜 주시고 둘러서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저스